오늘 설교의 제목을 간직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네 짐승 환상에 이어서 오늘은 네 마리의 짐승은 나오지 않지만 순양과 순염소라는 두 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서를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대부분의 이 문장을 보통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한때 이슈가 됐던 게 무한도전에 이 문구가 나왔대요. 이 무한도전에서 신채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다고 무한도전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어떠한 저서에도 이런 문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에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이 기가 막힌 문장을 말한 사람이 누군지 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 이야기,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역사의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의 쓰라린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장의 뜻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역사라는 단어는 시제가 언제인가요? 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제라고 하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잊은 민족, 현재를 잊은 민족, 과거를 잊은 민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 문장을 봤을 때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100이면 100명이 다 그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어떤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냐면은 미래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아, 옛날 모세의 시대를 잊으면 안 된다. 다니엘아, 다윗의 시대를 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아, 이제 몇십 년 뒤에는 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아, 400년 정도 이후에는 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미래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에게. 심지어 40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날 역사까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8장은요, 사실 세계사를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역사적인 내용이 나타나서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8장을 보면서 간단한 역사의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해가 벨사살 왕이 처음으로 즉위했을 때입니다. 벨사살이 처음으로 왕에 올랐을 때. 그리고 3년 뒤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네 짐승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순양과 순염소. 3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7절까지는 가브리엘이라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천사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 의하면은 지금 이 3절에 등장하는 순양이라는 이 순양이 어떤 동물, 무슨 동물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순양에 두 뿔이 있죠. 뿔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 뿔이 점점 더 커서 원래 있던 뿔보다 더 크게 자란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우리가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메데, 우리가 세계사의 지명으로는 메디아,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연합국이었어요. 원래는 메데가 훨씬 먼저 생겼고 원래는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 우리가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에는 키루스 2세라고 알려져 있는 그 키루스 2세가 집권하는 순간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데까지 통합해버려요. 자, 페르시아의 기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300 영화 할 때 우리는 보통 스파르타 이걸 기억하는데 그 스파르타가 맞선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기세는 화살로 하늘을 덮을 만큼 영화 속의 장면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나라도 페르시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실제 지도를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대입한 건데요. 그야말로 대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토는요. 아마 미국, 아마 러시아, 아마 중국보다 더 넓은 나라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4절에 보면요. 이 페르시아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 영화 보면은 그 이상한 무슨 궁예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뭐 빨가벗은 몸처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관대하다. 내가 마음 먹는 거를 나는 못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도 왕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넓은 나라, 뭐 터키, 불가리아, 이집트부터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영토까지 다 섭렵한 나라가 그렇게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그 역사가 조선왕조 500년보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순양을 들이받는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순염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이 순염소가 등장해서 정말 커다란 뿔로 순양을 들이받으니까 순양의 두 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 순염소는 순양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 순염소를요 가브리엘은 어떻게 해석해 주냐? 헬라, 그리스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염소가 갖고 있는 커다란 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커다란 뿔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릴 때 한 번쯤은 위인전을 읽어봤을 인물입니다. 바로 헬라라는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 앞에 알렉산더가 집권할 당시 헬라 제국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보다 조금 더 넓은, 훨씬 더 넓은 영토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요 이 제국의 영토를 12년 만에 정복합니다. 놀라운 스피드죠. 유럽, 아프리카, 거의 인도까지 그의 영향이 안 미친 곳이 없었습니다. 승전한 도시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는 다르게 독특한 것을 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승전하는 도시마다 곳곳 세우면서 자신을 기념하죠. 또한 알렉산더는 도시를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로서도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점령하기 원했습니다. 그 문화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들어봤을 법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입니다. 알렉산더는 헬라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헬레니즘으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묘사한 그대로 그의 그 속도는 영토를 확장하는 속도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심지어 위인전으로도 있잖아요. 영화로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자라면 이처럼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한 장 정도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는 위인전으로만 한 책이 나오는 인물인데 세계사적에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라면 한 장은 아니어도 10절 정도는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8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헬라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딱 3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순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성경은 그 큰 뿔이 부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몇 살이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34입니다. 만으로. 알렉산더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33살의 나이에 뭐 독살당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는 보통 어떤 곤충으로 옮기죠? 모기죠, 모기. 20대부터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아까 보신 것처럼 페르시아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칼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독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모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대왕 알렉산더도 한 손바닥도 안 되는 모기에 의해 죽을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렵더라도 꼭 머릿속에 숙지해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신구약 중간기. 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우리가 한 페이지로 넘기면은 신약이 바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헬라와 로마가 이제 발생하는 이 시간은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되는 역사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들이 원래 왕이 되어야 되죠. 근데 알렉산더의 두 아들들이 암살당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에게 휘하 장군들이 각자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7명 정도의 장군들이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4명의 장군을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이 뿔뿔이 나뉘어집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리아 지역의 셀레우코스,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카산데르, 그리고 트라게와 소아시아 지역의 리시마커스, 이렇게 4지역으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영토가 큰 나라가 어디죠?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 셀류커스랑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저 초록색과 노란색 저 경계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서 결국에는 셀류커스 왕조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8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9절에 등장하는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도 이 사람들보다 워낙 뛰어난 사람인데도 3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6절이나 기록할 만큼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인물은 유대인의 역사에 너무나도 뼈아픈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바로 셀류코스의 왕조 8번째 왕 안티코스 4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뭐라 그러냐?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이에요.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뭐냐? 신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넷플릭스에 한번 시리즈가 있었죠? 나는 신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전에도 이미 나는 신이다라고 동전에까지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본인 이름 중에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대부분 들어보셨죠?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다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치하에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 우리나라의 이토 히로부미의 그 100배 정도 더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8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볼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에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떨어졌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군대를 짓밟았다고 씁니다. 여기서 군대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군대의 별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헬레니즘의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신처럼 여겨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 하면 어떤 신이 떠오르시죠? 번개의 신? 누구요? 제우스죠.
자신을 제우스와 동급으로 여겨달라고 사람들에게 동전에 얼굴도 새기고 유대인들에게 나는 신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는요, 이스라엘에 침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서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침공합니다. 호와 신앙을 짓밟기 위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예배,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한 달에 사람을 통하여서 그는 확인하였고 누구든지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무엇을 하죠? 할례를 합니다. 왜냐?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만약에 아이에게 할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걸리면 이 아이도 사형이고 그리고 그 부모마저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갑자기 생겼냐?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된 이후로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학개를 통하여서 새롭게 성전을 다시금 짓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때는 이 새롭게 지어진 스룹바벨에 무엇을 갖다 놓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건립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제우스 조각상을 아주 크게 지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어떤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불경하게 여기는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성경으로 따지면 부정하다, 재수 없다. 그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예요, 돼지. 제물로 돼지가 바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한 사람, 예배를 시킨 사람,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집권할 당시에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4만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잔혹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태아, 아까 말했죠? 할례를 행했던 태아를 이 사람들이 직접 죽이면서 그 태아의 피를 성전에 뿌린 미친 행동을 그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티오코스 4세, 제가 이 사람이 자신을 뭐라 그랬다 그랬죠? 에피파네스라 그랬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를 다른 말로 그들의 언어로 에피마네스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냐면은 미치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 나는 신의 현현이다 라고 불러주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그는 미친 사람이다, 미치광이다 그렇게 여겼고,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이라는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 성경의 공동 번역 성경에 있는 마카베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카비 항쟁, 독립운동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3.1운동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운동을 펼쳐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서 구약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절기가 뭐냐? 우리가 다시 이 사람들부터 성전을 탈환했다, 성전을 지켜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했다. 이게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카비 항쟁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8장 25절, 다니엘서 8장 2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카톨릭 성경을 한번 봤어요. 오랜만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서 마카베오서를 한번 봤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록됩니다. 몸에서 구더기가 끓는 악취를 풍기며 질병으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어렵고도 관심 없는 세계사의 그 본문을 가져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니엘이 경험할 수도 없는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단순히 안티오코스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 작은 뿔, 그런 세력이 나타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절망 가운데로 내몰고 고난 가운데로 내몰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는 형국에 놓이게 되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형통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파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요, 여러분들은 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정말 만족하는 삶이에요, 지금 저는 너무나도 형통하게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좀만 더 우리가 노골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페르시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너의 인생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의 인생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살릴 수도 있다. 너가 스파르타 왕이든 그리스 왕이든 그건 상관없어. 나에게 절해야 된다. 왜냐?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위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으면 왜 안정감을 느끼죠? 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없지만 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은 신뢰하지 않지만 돈을 신뢰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와 헬라, 여러분 알렉산더를 보세요.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초반에 죽은, 어떻게 보면 애송이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런 어린애에게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 어린애가 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어줍니다. 미국도 이런 정도의 제국을 이뤄보지 못했고요, 중국도 이 정도의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다면 뭐든지 힘으로 뺏을 수 있었고, 자기가 말만 하면 어떠한 장수든 어떠한 충신이든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24절에 에피파네스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24절은 그의 힘이 점점 세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가 형통하다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 아닙니까? 점점 내 힘이 세져서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깔보지 못하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는 인생,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요, 알렉산더가 아까 33살에 죽음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33살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33살의 똑같은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고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는다면 어린이용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게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한 번이면, 예수님의 손짓 한 번이면 로마라는 대제국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에피파네스와는 다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내가 신이다라고, 내가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힘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세상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지 않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좌의 자리에서 묻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옷이 조각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알렉산더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동전은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 남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을 희생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은요, 성경이 결단코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신을 희생하는 삶,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페르시아, 고레스,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에피파네스, 이 사람들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그 시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에는 과거형으로, 과거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형통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토록 형통했다, 에피파네스가 형통했다, 로마가 형통했다, 네로가 형통했다, 스탈린이 형통했다, 히틀러가 형통했다, 이 모든 형통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몇 살이라고요? 33살. 어떻게 죽었다고요? 독살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말라리아, 그 거의 근본적인 원인,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 인생의 권력은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강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나도 자유한 인생은요, 성경에서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가장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벗어나는데 내 마음대로 지금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립니까? 여러분,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디딜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결론을 낼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제국의 위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욱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고 성도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메시지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걷는 길을 결코 꽃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고통스럽고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왜냐?
이 길의 끝에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소위 말해 개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아요. 벨사살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러나 그는 일평생 벨드사사라, 자기 이름에 하나님을 지운 인생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남성의 고안을 상실하면서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보면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는 끝내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런 포로의 고통스러운 삶을 아셨다면 성전을 더 빨리 재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망했다면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을 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양보해서 페르시아도 이제 끝났어요. 그럼 헬라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헬라가 망했다면 로마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끝나고 네로, 도미티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 스탈린, 김정은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이러한 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요 대통령이 아니라 어떠한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환경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이 매우 정석적이고 매우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뿔은 그때 끝나지 않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적은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겁니다. 내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바로 작은 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저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날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시간표에는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고난으로 절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피파네스가 끊임없이 자신들을 박해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고통의 끝이 올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다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까? 그들은 그날을 몰랐습니다. 알렉산드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섬겨야 했던 사람들, 돼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던 사람들, 이름이 바뀐 사람들, 포로라는 그 직책을, 포로라는 신분을 끝내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그 날이 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고통을 해방하고 페르시아가 오는 날, 그리고 에피파네스의 그 잔혹한 그 유린당하는 속에서도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수전절의 그날이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고통스럽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싶은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혹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시험은 필수적으로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알곡을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니엘에게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오늘 하루를 버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역사가 세상의 종말이라는 그 마침표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보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안티파스 4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제국의 왕을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묵묵히 이 삶을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